자, 이 시간은 에스더서 지난주에 하다 말았죠. 다시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말한다면 에스더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보다 앞섭니다. 에스더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이에요. 자, 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때에 이르라. 이 아하수에로는 왕의 칭호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 로마 제국의 카이사처럼 왕의 칭호입니다. 아하수에로 때에 이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자, 127개의 지방을 치리했다고 합니다. 앞서 바벨론 때는 120개의 지방을 치리했습니다. 그때 그 120개의 지방을 치리할 때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임명된 다니엘이 왕을 대신해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죠. 그보다 더 지방이 수가 는 겁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죠. 자, 이 아하수에로는 다니엘서 9장이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가 달라요. 연대기적으로는 다니엘서 9장이 앞서죠. 그때 아하수에로는 누군가 하니까요, 코레스의 삼촌 다리우스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코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예요. 다리오죠, 다리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에스더 1장 2절에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수상궁이죠. 수사라고도 불립니다. 수사, 수산, 수사 같은 곳이에요. 겨울궁이라고 했죠. 겨울궁. 그의 출이 제3년에, 제3년이라는 기간에 밑줄을 치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 여기다가 또 밑줄을 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역사적으로는 그세르크스 1세라고 하죠. 그세르크스 1세가 보좌에 앉고 제3년 만에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푼 기간이 4절 말씀 보시면 180일 동안이에요. 180일은 6개월이죠. 6개월. 그죠? 근데 보세요. 3절에 제3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6개월에 해당되는 180일이 나오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이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 그 다음에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귀족들과 고관들과 신하들을 잔치에 부르면은 그들이 빈손으로 왕께 오지 않았겠죠.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사품을 들고 오겠죠. 가장 좋은 하사품들을 왕께 하사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겠죠. 근데 왕 입장에서는 127개의 지방을 통치하는 그 왕 입장에서는 그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 않죠. 선물을 가져오면은 당연히 응당히 감사함으로 받겠지만은, 왕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은 자기 권세고 자기가 가진 부를 자랑하면서 지금 모든 고관들, 그 다음에 신하들, 그들이 가진 부와 왕인 내가 가진 부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권위에 대항하는 세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고대 왕국에서는, 고대 제국들은 권위에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과한 선물을 왕에게 하사하기 위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 신하들은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도 안 좋은 거죠, 사실. 그죠? 왕국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자, 이 나이들이 다 끝나자, 180일 동안 이 잔치 나이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상궁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궁의 정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정원이 나오고요,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미치시고 기억해 둬야 합니다. 정원, 영어로 가든이라고 하죠. 이 정원이란 말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헬라가 아닌 용어들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정원뿐만 아니라, 정원하면 이제 낙원이라고도 불리죠. 작은 의미로 가든이라고 불리고, 자, 파라다이스. 또 하나가 있어요. 재물이에요. 재물도 페르시아예요. 맘몬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음역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거든요. 페르시아어를 음역에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맘몬도 그렇고 재물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재물이에요. 성경에서 낙원은요, 셋째 하늘이죠. 낙원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혼인잔치를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교회가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그 기간은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식이에요. 혼인식.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또 이 땅에서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공중에서도 혼인식이 있고 내려와서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모형이죠.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가면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잔치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을 받고, 유대인들은 1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공중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늘을 바우사들은 낙원이라고 말했죠. 우리도 7년 동안 저 위에 올라가서 이런 잔치를 맛보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반이 끝나니까 왕이 왕궁의 정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겁니다. 베푼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또는 가든 이런 것은 이 거대한 사유지에 정원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사냥할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이 있는 사유지를 가리켜서 헌팅 가든 또는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낙원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우리나라 제주도 아니면 다른 유럽, 캐나다 이런 곳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요. 그거 보십시오.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신하들과 고관들이 그 왕의 정원 뜰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가는 자색 배줄로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맨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있고, 청색 휘장들. 본래 페르시아 전 바벨론 제국 때부터요, 이 청색으로 된 타일 기술이 바벨론 제국 때부터 화려하게 이렇게 건축 양식이나 이렇게 벽면이나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죠. 그것도 청색으로 된 타일. 청색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때부터. 페르시아도 바벨론 제국을 흡수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가늠 자색 배줄 할 때 배줄이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예요. 3배로 이렇게 짜잖아요. 배줄. 린넨 하잖아요. 린넨. 자, 세마포. 그 다음에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맨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 대리석 위에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금과 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이 통과되잖아요. 불로써 우리가 행한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때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죠.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금 그릇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그 그릇들이 각각 다르더라. 눈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참여한 신하들과 고관들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 남방 시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 여왕이 막 정신이 없었다 하잖아요. 좌우로 도요된 그 신하들과 계단들, 그 보좌에 앉은 왕, 모든 걸 보고 정신이 없었다 해요. 자, 정신이 없지. 금 그릇으로 마시게 했는데 그 그릇들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왕의 형편을 따라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항상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죠.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가 나오죠.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이었죠. 첫 번째 기적. 자,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베푸신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늘 맛보고 사는데 풍부하죠. 없는 게 없죠. 다 맛있죠. 다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대로 하여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시는 법을 정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대로 마시게 했어요. 마음대로 마시게 했다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도록 법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무엇에 한해서?
마시는 것에 한해서요. 마시는 것에 한해서만 법을 정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왕이 그의 궁의 모든 관료들에게 그렇게 명하여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즐거운 자리입니까? 마시는데 무슨 뭐 법이 없어요. 마음대로 마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실수하면 됩니까?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죠. 왜? 분위기 망치니까. 자, 아무리 법대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고 거기서 실수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마음대로 하게 했다라고 해서 정신줄 놓고 행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땅에서 그런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신화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가서 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식과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맛보는 이 땅에서도 또 잔치가 있거든요. 그 잔치도 그래요. 그야말로 주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받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한다는 거죠.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항상. 아무리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잔치를 베풀어도 룰이 있어요. 마시는 것을 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거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실수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서 어디에서도 누구 하나 이 잔치에 초대된 신하들과 고관들이 실수했다는 기록은 없죠. 근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실수합니다. 누구예요? 왕후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입장에서는 체면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겁니다. 쭉 보면은 왕후 때문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입장에서 위기가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무슨 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위기에 닥치죠. 그러니까 위기에 닥친 것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인데,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입장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왕후 때문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신하디가 고관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왕후 와스티가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합니다. 9절,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르 왕에게 속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면 왕비도 잔치를 베푸죠. 그 고관들과 신하들의 그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들을 초청해서 왕비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일곱째 날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7넷이 무흐만, 비스타,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카스에게 그가 명하여. 자, 넷이가 몇 명이에요? 7넷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어떤 수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관련된 완전수죠.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께서도 7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몇 장이 나와요? 11장이 나오죠? 보십시오.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교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자, 주의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교를 두려워하는 영, 모두 7영이에요. 정확하게 7영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몇 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오네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있어요. 이 7영이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이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심판을 받고 곧이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있는 동안, 하늘에 있는 동안 땅 위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무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자, 에스더 보시면 그 7내식의 명해서 11절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자, 초대한 신하들과 고관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자, 먼저는 잔치에 초대한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 4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왕후를 초대하는 목적이, 자, 너희들도 다 아내가 있는데 너희들의 아내들보다 최고로 으뜸이야. 내 아내는. 내 아내는 최고야. 그걸 보여주려고 내시들에게 명해서 오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내시들이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내가 볼 때 잔치를 베푸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신하들과 고관들은 적당히 마셨죠. 야,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 목숨은 날아가는 거야. 아무리 법대로 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해도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왕후 와스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거절했다. 불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왜 심히 노하고 분노가 속에서 불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명령, 준엄한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누가? 왕비가요. 왕의 아내가. 자, 왕, 대통령, 그 나라의 국가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국부. 그리고 아내는 국모.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왕의 아내인 왕후가 남편인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요. 이 소문은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노하고 속에서 불이 탔어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당부들을 우리가 순순히 따르고 복종하며 삽니까?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데 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교회들의 모습.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자, 이때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3절에 그때 왕이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하기를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들에 대한 왕의 규례가 그러하였더라. 왕의 다음에는 칼스나, 세달, 암마다, 타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무무칸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고관이니 아까 7내시가 나왔었죠? 근데 7고관이 있어요. 7고관이 있으니 왕을 대면하며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자, 왕이 말합니다.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후 와스티에게 어떻게 하려 하니 묵묵하니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 앞에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알려져 왕후의 그런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여인들이 오늘이라도 왕후의 행실을 듣고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동안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제국이 바로 서지 않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면 나라가 굳게 설 수가 없죠. 예.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지는지 아시죠? 가정이 무너져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보시면 말 없는 행실, 잘 들어보세요. 말 없는 행실. 남편이 못나고 늘 그릇되이 행동하고 모자르게 행동하고 해도 아내는 말 없는 행실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3장 2절에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눈이 없다면 모를까? 눈이 있다면 다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아내의 말없는 행실. 말로써 남편에게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고 책망 안 해도 아내가 이 행실로, 말없는 행실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말 없는 행실로. 그 말 없는 행실을 정숙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정숙한 행실, 말 없는 행실을 봅니다. 그 행실을 통해서요, 깨우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 없는 행실로 인해서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은 결국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더서로 오시면요. 멸시와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19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기록을 해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티로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폐위되는 거죠.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자, 한 시대의 제국의 황제의 법률을 기록을 해서 누구도 변경시키지 못하게 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 있나요? 변경시키면 안 되죠. 근데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 손을 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손을 막 가해요. 불태워버리고. 네. 자, 이사야서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말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되돌아온다면 이루어서 와야 한다는 거죠. 이루어서. 그 앞에 31장 보세요. 31장. 이사야서 3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자, 그의 말씀들을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거두어 들이시는 법이 없어요. 예,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또 33장 22절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민주주의 공화국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권 분립.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야합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국회에 보면은 여당,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당, 야당이 언제부터 우파당, 좌파당이 돼버렸어요. 우파당, 좌파당이 어디 있어요?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권한당의 권한까지 탄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당하고, 아니 뭐 국무위원들 다 탄핵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복될 위기에 있는 거죠. 이건 거의 전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해야 돼요. 너무 위험하죠. 너무했다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요, 또 법을 세우는 입법자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시는 왕이세요. 왕이시라.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때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언제 보는 거 아닐까요?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안 통해요. 민주주의 공화국 안 통해요. 지금껏 무슨 독재, 아도프 히틀러, 그냥 다 세 발의 피해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또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번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